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은 구약에서 찾은 그리스도, 구약에서 찾은 회복과 소망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회복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회복, 많은 얘기를 하죠. 뭐 건강의 회복, 피로의 회복, 뭐 그런 것을 넘어서라도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심지어 우리 신앙의 회복, 심지어는 요즘에는 목회의 회복도 얘기를 하더군요. 회복하는 목회, 영어로는 resilient ministry. 그만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공으로 비유를 하자면 탄력,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그 볼링공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공에 힘을 가해서 압박을 하면 결국 그 딱딱한 공은 깨져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축구공 같은 걸 생각한다면 강한 힘으로 압박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이 회복 탄력성은 저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쉽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회복의 탄력, 이것을 늘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복의 본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혹시라도 지금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다른 것으로 회복하려 하시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회복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린 자연스럽게 소망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회복과 위로와 구원과 이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에서는 요즘 그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그 출산율이 최고로 낮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0.84라고 합니다. 수치로 한 가정당 한 명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그런 꼴이에요.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단체,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뭐 주정부나 시 정부에서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베팅이라도 하듯이 첫 번째 아이의 경우는 몇백만 원, 두 번째 아이의 경우는 뭐 몇천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늘수록 심지어 몇억 원을 훌쩍 넘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7남매, 8남매, 이거는 뭐 아주 쉬운 얘기였는데 이제 그건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때만 해도, 제가 태어난 70년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근데 80년대 한국에서는 하나나 좁은 땅 넓게 살자, 이게 시대별 그 출산 표어였습니다. 요즘엔 어떤 표어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행복합니다. 이런 구호들이 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이전보다 더 선호하는, 권하는 시대. 왜냐하면 세상도 새로운 생명을 미래의 소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의 탄생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하물며 세상도 생명을 소망으로 여기는데 예수님 탄생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 가정에, 그 가정에만 제한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곧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성탄절 참된 회복, 참된 위로를 이뤄주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번 말씀 시리즈는 그래서 회복과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말씀 시리즈입니다. 구약에서 찾은 회복과 소망의 그리스도.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사야서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참 많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편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더해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어떤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그렇다면 그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인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두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회복을 누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이것부터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보고 하면 더 좋겠네요.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따라해 주시죠. 바로 당신.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한 번 더요. 시작. 바로 당신.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이사야 4장과 3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3장과 4장은 내용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4장 1절 그것이 3장과 연결되어 단락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렇죠? 1절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장 1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도 3장의 시간적 배경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에는 3장에서의 그날에는 어떤 그날인가? 이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Judgment Day, 심판의 날인 거죠. 하지만 이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날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히려 회복과 구원의 시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그날, 회복과 구원의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죠.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린 말씀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들이 남자에게 구애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구할 테니까 제발 나를 아내로 받아들여 주기만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남자가 그만큼 귀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심판의 모습이 회복과 구원의 모습으로 뒤바뀝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대목인데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도 그날에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그날은 어떤 날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그날은 이제 회복과 구원의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자, 3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누리는 이 남은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렘넌트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이사야 6장 13절은 그루터기로 비유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제가 하반절을 읽으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루터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큰 나무를 벤 그 그루터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밑둥만 남은 초라한, 줄기는 다 잘려나가고 가지는 다 휩쓸려 버리고 그 밑동만 그루터기만 초라하게 남은,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그루터기에 새싹, 새순이 돋아나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사야 6장 13절, 바로 여기 이사야 4장에서는 그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렘넌트, 남은 자, 그루터기, 바로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구약시대 노아 때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타락한 세상에서 물로 심판을 할 때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돔, 타락한 소돔을 불로 심판하셨을 때 의로운 롯과 그의 식구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이세벨, 그 악한 여왕이 우상 숭배와 핍박을 가했을 때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7,000명.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종말론적으로 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요. 이제는 마지막 때. 사탄의 온갖 유혹과 핍박이 닥쳐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남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청년들도 순으로 다 편성이 돼 있고, 그 순에 보면은 순장님도 계시고 순모님도 계시고 순원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이 뭡니까? 순이 무슨 뜻이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열흘 동안 자라나는 새로운 싹이나 새싹, 눈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초장에 믿음의 뿌리를 둔 이 10명 정도의 순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 소그룹이 바로 순입니다. 자라는 것이죠, 순은. 그러다 보면 그 순이 자라서 재생산되어서 새로운 순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순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싹이 바로 순입니다. 그리스도의 싹, 그리스도의 순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왜 싹, 순이라고 불렀느냐? 이 싹은 바로 생명, 소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싹, 순에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싹수가 노랗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 싹수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싹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생명 되시는 이 여호와의 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싹, 히브리어로 체마라고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참 많이 그렇게 보여줘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스가랴 말씀 한 구절씩 인용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의로운 가지, 이게 바로 싹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가지, 싹, 메시아 예언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싹으로서, 의로운 가지로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남은 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신다고요? 남은 자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제 아무리 폭풍 위에 시련이 닥쳐서 그 줄기가 다 잘려나가고 가지가 다 부러질지라도 그 밑둥, 온전한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래서 새싹, 새순이 돋아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바로 남은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남은 자인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끝까지 남은 자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야.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는 자, 그루터기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 시련이 닥쳐와도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새순, 새싹 돋아낼 그루터기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모두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성탄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실까? 여호와의 싹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냐? 자, 우리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눈에 레이저 빔을 발사하시면서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주실 그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3절 보면 남은 자가 거룩히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자,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 세인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하지요. 여러분과 저 다 성도입니다. 직분자에게 앞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게 앞서 우리 모두 다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누릴 회복은 거룩해 되는 회복입니다. 성도가 되는 회복입니다. 성도로 불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회복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회복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4절 말씀에서처럼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죄로 얼룩진 모든 과오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세속화되어도 우리를 늘 그렇게 성령께서 거룩하게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회복.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어떤 회복이 있느냐? 여러분 이번에는 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실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제 큰딸아이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딘가를 한동안 출타하면 뭐 교역자 세미나든 단기 선교를 가든 제가 이제 집을 떠나서 타지로 출타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꼭 항상 바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 기념품을 그렇게 꼭 원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 지역
예를 들면 뭐 타 도시를 갔다 오면 그 도시의 로고나 엠블럼이 박힌 그 티셔츠 하나라도 사오기를 바래요. 만약 선물 사는 걸 제가 깜빡해서 제 손이 빈손으로 돌아온 걸 확인하면 그렇게 실망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요. 저를 선물로 생각하면 될 텐데, 그죠? 그게 제 생각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딸이 저를 닮았다는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성인이 돼서 다 크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제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의 임재만으로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릴 회복은 거룩해 되는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것처럼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 그 가정 위에도,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는 그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다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하죠.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지금 통장 잔고에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되어갈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럴 수가 있다고요. 비록 그럴지라도, 하지만 하박국의 이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회복이요,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어떤 회복이 또 있느냐? 6절을 보십시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시편 121편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는 자, 그렇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6절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과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 동행의 은혜를, 회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회복의 약속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저는 부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을 소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한 이 회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소망되어지고 또 실제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회복을 묵상하고 또 소망하면서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 여러분들께서 회복의 좁은 면만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복하면 참 다양한 면이 있어요. 여러 면, 여러 모습들이 있거든요.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등등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외적인 회복, 형편의 회복만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회복은 내적인 회복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 영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장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그 회복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이제 너희 생각 안 해도 돼. 마음 놔도 돼. 그런 위로와 회복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포로기 동안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싹,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다른 회복은 그냥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딴 것보다 이스라엘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기나긴 코로나 7개월이면 끝날까? 7년이면 끝날까? 어쩌면 70년이나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요. 그 기나긴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관계의 회복, 바로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회복들을 담아낼 우리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그릇이 자연스럽게 커져버리거든요. 하나님과의 회복들을 다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용기, 컨테이너.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음식을 작은 용기에 좀 많이 담으려다가 그걸 그냥 흘려버려가지고 음식을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큰 용기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라는 그릇, 우리라는 컨테이너 안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많이 채우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릇 자체를 키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회복의 은혜들이 많이 채워지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 자체의 그 그릇을 키워보십시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릇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 우리라는 그릇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회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보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을 소망하신다면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 정도 회복을 소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 더 많이 회복하겠다, 그런 욕심 부리는 회복, 그건 생각지도 마시고요, 예수님을 담아내야 하는 여러분 자신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을 소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릇 채우는 데만, 그릇 키우는 데만 혈안되어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담으시는 그것에 더 큰 관심 가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으시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넘쳐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해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낸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그거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히 채우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카고에 무디 철치라고 있습니다. 그 무디 교회를 담임하셨던 어윈 루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 실수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참 힘들어하죠. 이거 어떻게 되돌리지?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이 책 안에 메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 애통할 일들, 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여러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부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회복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 더 굳게 붙드시면서 기쁨으로 이번 성탄절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여호와의 싹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회복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회복입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로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그 회복, 여러분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회복,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와 보호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회복, 그 회복들을 계속해서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또 실제로 온전히 누리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